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임했던 평강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제 동탄지성전 신망도 오고 왔고, 동탄지성전에 계신 분들, 기도원에서 함께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귀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없는 평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크고 놀라운 평화,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이름, 다윗이가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어머니가 지어요? 아버지가 지어요? 그 아버지가 짓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없는 경우는 어머니가 지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우리나라도 이름 짓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명처라고 하는 장명서 이래 가지고 이름을 사주팔자에 맞추어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거 안 따져요. 부르기 좋고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반드시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삭개오 같은 경우 순결이라는 이름이에요. 순결.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조실 부모하고 그냥 세리장으로 살면서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돌아왔어요. 순결한 사람으로, 참 순진한 사람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게 반드시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에서 신앙적인 의미로 부여한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주로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다윗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아마 회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아마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10년이나 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얼마나 지긋지긋한 세월입니까? 그동안에 블레셋에 2번이나 망명을 했고 모압으로 1번 망명을 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에 갈 때 얼마나 많은 지옥을 겪었는지 몰라요. 블레셋의 장관들이 저놈은 가드 사람 골리앗을 쳐 죽인 놈 아닙니까? 저놈을 쳐 죽여야 된다. 그럴 때 다윗이 살려고 미친 사람처럼 막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건 제가 지어낸 거고,
다윗이가 이런 미친 짓을 했다 이 말이 미친 짓을 했다 이거요. 얼마나 생쇼를 했는지 몰라요. 자,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망명했을 때는 이스라엘과 잠시 여러분 저 전쟁을 하는데 그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출전을 하라는 거예요. 출전을 하는. 이거 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정말 입장 곤란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살려고 출전을 하는 그 사이에 아말렉 놈들이 온 백성을 잡아가고 다윗의 처자를 다 잡아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막 그냥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이 막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요. 돌을 던지려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장로님들이 막 소목사 당신 왜 이러셔? 그리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돌을 던지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군급하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여러분 다윗은 참 세상 말로 볼 때 팔자가 사나운 사람입니다. 고생을 억수로 한 사람입니다. 고생을. 한 번은 십황모지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에게 포위를 당해서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 그것도 아니 세상에 그 자기 동족들을 구해줬으면 아이고 십황모지에 사는 십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은신처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아이고 그 일러 사람들을 이웃 사촌을 구해줬으면 다윗을 숨겨주진 않을 막정 신고는 말아야지요. 참 그때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배신감. 와, 저런 인간 쓰레기들이 어디가 있는가 말이야. 그때 다윗이가 간이 그냥 완전히 좋은 줄 알았어. 근데 그때 다윗이가 뭐 했다고? 참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했어요. 그때 뭐 했어요? 낙헌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낙헌제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요, 이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기쁨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고 하나님 내가 낳은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걸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헌신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돌지 않고서는, 비치지 않고서는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또 그건 그렇다 칩시다. 밧세와 동침원에서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다윗이 아무리 회개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여러분 죄악으로 낳은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랑 속에 뒤집어질 것 같은 배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창업군주는 원래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창업군주. 저도 창업군주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이고, 이 속 없는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은 담임 목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나고 생각해나 봐요. 아이, 우리 부목사님들 잘 섬기세요, 부교육자들도. 그런데 부목사님들과 우리 부교육자들은 다 배고프고 담임 목사는 배가 부른 줄 알고 있어. 이건 다 몇 년 전에 온 사람들의 생각이야. 여러분, 창업군주로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 날 그 헌신의 대가를 지불했겠어요. 얼굴은 뭐 뺀질뺀질 반짝이다고 여러분
저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피부의 권력입니다. 권력 없어, 힘 없어요, 여러분요. 피부밖에 없어요. 필리핀 갔다 와서 좀 타긴 했지만, 예. 그러니 다윗이가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준 줄 아세요? 솔로몬아, 너는 아프지 말거라, 너는 죽지 말거라. 이 예비는 너무나 고생을 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단다. 너는 나처럼 절대로 바람만장한 삶을 살지 말거라. 너만은 평안한 삶을 살거라. 너만은 평강의 삶을 살거라.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 아들에게 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마음을 아마 딱 먹은 것 같아요. 성경에 그때부터 그랬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막 그런 것 같아요. 너는 태평성대의 시대를 열어가거라. 애비처럼 고생하지 말고 쫓겨다니지 말고 너는 언제나 태평성대의 시대를 열어가거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줬어. 저희 아버지는요 16살 때 아버지를 여의셨대요. 할아버지를 16살 때까지 괜찮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여간 7살 때부터 서당 다니고 16살까지 서당에 거기서 공부하셔. 소아까지 다 됐어요. 다. 근데 아버지가 16살 때 돌아가시니까 이제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다 키웠어요. 동생의 밑에 4명, 고모까지 5명. 동생들 뒷바라지 다 해줬어. 아버지가 결혼하신 이후에도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특별히 저희 둘째, 셋째 작은아버지, 내가 좀 셋째 작은아버지를 약간 좀 닮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 피해서 나온 거니까요. 네, 우리 저 작은아버지가 외정 때 일본에 유학까지 갔으니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간에 글로벌한 외정 때 여러분 일본 왔다 갔다 한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작은아버지가 마침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서울로 튀었어요. 세상에 선제 없고 튀어버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전답을 팔아서 작은아버지가 구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답을 팔아가지고 작은아버지를 구출해 준 거예요. 급한 불을 다 꺼준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큰아들을 낳았는데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태어난 형님이 지금 큰 형님이신데 그 큰 형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줄 아세요? 명석이라. 우리 학렬이 석이야 석. 그 소명석. 목숨 명자를 써서 너는 아프지 말거라. 큰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거든요. 아프지 말거라. 너는 오래오래 살거라. 다른 건 몰라도 오래오래 살거라. 그리고 제 이름을 드디어 뭐라고 썼느냐? 편할 강자를 써서 야 너 고생하지 말아라. 고생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편할 강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과 솔로몬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샬롬, 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샬롬 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소강사 샬롬 소. 미국 이름은 데이비드 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외에도 선지자나 제사장이 또 하나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참 그 이름이 바로 무슨 이름이냐? 여디디야.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 이런 반전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이따 더 이해하시겠지만 자 사무엘하 12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름 어때요? 정명수 장로님 이름 하나에 2개요. 정명수죠. 목숨명자 쓰세요? 정명수.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린데 아무튼 서건수 장로님 이름 원래 우리 정권사님은 정말순이야. 말순. 딸 그만 나라고. 근데 이름을 고쳤어요. 금성이라고. 그 장명소에서 금성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별성자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 정권사님은 쓰라는 거.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다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책임 안 집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신 거예요. 예, 원래 제가 장명을 조금 아는데 금성, 특별한 사람, 김일성 이런 사람이 쓰는 건데 정권사님이 워낙 특별해서 금성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냥 난 또 일성이라고 쓸까 싶어서 내가 그냥 걱정했는데 그러면 내가 또 얼마나 좌파로 몰리겠습니까? 아무튼 자,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요디디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사랑하시 박수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성령 예수. 여러분 여기서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에게 요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말은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 다윗과 밧세바는 불륜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불륜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거는 뭐 상식적입니다. 다윗의 강압적인 폭거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절대 왕정,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 먹고 밧세바에 대한 음욕을 품고 밧세바를 소유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밧세바는 다윗의 절대 왕정의 권위를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야죠.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다윗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 해석이고 주로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오늘날도 힘 있는 자들이 말이요, 기업의 회장이라든지 뭐 광역단체 무슨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성추행을 했다고 가끔 몇 년 만에 한 번씩 터지잖아요. 하물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밧세바를 불려서 동침하자고 했을 때 밧세바는 감히 저항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중론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다른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은큼하게 유혹을 했다고 하는 주장이죠.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제가 언니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햇사람 우리아는 골리앗의 방패잡이였대요. 근데 살짝 방패를 비켜주면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미녀인 밧세바를 주기로 약속을 해. 이거 어디까지나 그냥 이스라엘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이 말하는 스토리죠. 근데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막 다윗에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뻔히 왕이 될 사람이고 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니 우리아에게 왜 그 여자를 주느냐, 당신이 차지할 일이지 라고 원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문을 이 사람 저 사람 소문을 거쳐서 밧세바가 들었다는 거죠. 뭐 이 주장을 따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리가 없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밧세바가 언제 목욕을 했느냐, 목욕하는 시점을 우리가 잘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쭉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뭐 어두컴컴할 때 그 뭐 했으니까 절대로
밧세바가 유혹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단정을 해요. 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 저녁 때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 그냥 저녁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녁 때면 좀 해구름판이고 땅거미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땅거미가 이렇게 딱 그냥 드리워지는 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일모레 때 절대로 캄캄한 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경은 이 말을 late one afternoo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윗도 한낮에 더울 때 낮잠을 자고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옥상을 걸어 다니는 거야.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귀족들은요, 점심을 먹고 식곤증이 와서 잠깐 잠을 자고 더위가 한참 지나고 나서 옥상에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프나 수금을 탄다는 것입니다. 자, 밧세바가 목욕을 한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마 생리가 끝나는 날 정결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결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사무엘하 11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뭐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정결은 뭐냐? 정상적으로 몸에서 배출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생리 기간도 부정한 기간이야. 여자로 말하면 생리는 부정, 절대로 남자를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남자도 그 여자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율법이 규례예요. 뭐 남자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꿈에서 몽정을 했다. 뭐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사흘 동안 부정한 거예요. 예, 그 정결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 정결을 위해서 몸을 씻는다면 그 동네에 정결탕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집 실내에도 얼마든지 몸을 씻을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옥상에서 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옥상에서 씻는다면 캄캄할 때 씻어야 될까요? 화날 때 씻어야 될까요? 이 상식적으로, 기자의 상식으로, 자 김재일 장로님 어떻게 저녁에 씻어야 돼요? 낮에 씻어야 돼요? 저녁에 씻어야죠. 당연히 저녁에. 예, 당연히. 이 시간이 언제냐? 아까도 말씀드린 late one afternoon.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상번제를 드리는 때입니다. 상번제는 몇 시에 드리느냐?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이건 뭐 정확한 기록이니까 정확한 역사고. 그리고 재물을 잡을 때는 어두컴컴할 때 잡으면 안 돼요. 반드시 햇빛이 있을 때 재물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시에 3시에 번제물을 태워서 거의 3시 반 정도면 거의 다 제물이 탑니다. 그때 소제를 드립니다. 그게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바로 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늦어도 이 밧세바는 3시 반 혹은 4시에 목욕을 했다는 이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이재원 목사님 가보셨지만 4시 되면 화납니까? 캄캄합니까? 화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화납니다. 자, 이 화난 낮에 밧세바가 목욕을, 그것도 그 어디서 옥상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많이 된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런 의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가 그 모습을 봐도 눈을 그냥 돌려버렸지. 에이씨, 오늘 재수없이 못 볼 걸 봤네. 에이씨.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빨리 언약궤 앞으로 가서, 하나님, 제가 못 볼 걸 봤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한밤중도 아니고 대낮에 목욕을 한단 말입니까? 저런 18년 미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근데 내가 못 볼 걸 봐가지고 자꾸 요 막 떠오릅니다. 주님, 하나님 내 머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주를, 하나님 내 위에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정욕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육신의 욕망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지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죠. 주님, 그래도 물러가도 안 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다들 왜날 바세바 패냐? 주님 제발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헛수고하며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앵무새.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근데 다윗은 언약궤 앞으로 가지 않고 계속 찬상에 사로잡힌 거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 노래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여자가 누군가를 알아봤어요. 근데 신하가 말을 합니다. 그 여자는 엘리야미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자 11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윗의 종이 아주 점잖고 은근하게 다윗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충고를. 왕이여 고정하시옵소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말할 때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없이 부친에 대한 언급을 주로 합니다. 부친에 대한 언급을 주로 해요. 여기서 누구의 아내라고 말할 때 특별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 특별한 용법으로 쓰는 거예요. 자 11장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예,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왕이시여,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일 뿐만 아니라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여자 이름은 바세바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시여, 이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그것도 왕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주 점잖게 다윗에게 깨닫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 잘 알았느니라. 내가 그녀에게 상금을 주려고 한 것이니라. 시치미를 뚝 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 미친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하의 아내와 하마터면 음행할 뻔했습니다. 제 생각과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다윗은 뭐가 씌어가지고 막 욕망의 포로가 된, 욕정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막 바세바를 막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가 강압적으로 바세바를 범했다. 강제적으로 바세바를 범했으니 주범은 누구냐? 다윗이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제 희망사항입니다. 좀 바세바가 내 다윗의 입장에서, 또 내가 지금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이 바세바가 좀 폐하 안지되옵니다.
소첩은 지아비가 있는 몸이옵니다.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뉘앙스라도 풍기는 구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이생 목사님 아쉽습니까? 우리가 그냥 커먼 센스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밧세바는 감히 왕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 사실은 있어요. 네. 좀 성경이 밧세바가 저항했다는 대목을 좀만 배려해 주었으면 진짜 다윗도 좋았고 밧세바도 좋았을 텐데 그런 대목, 그런 뉘앙스, 그런 어떤 시그널도 전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쪽으로 살짝 의심을 해볼 때 밧세바도 은근하게 다윗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응하지 않았나, 이런 가설도 한번 가져본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강압적 쟁취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열거하고 설명한다면 왜 밧세바가 그때 목욕을 했을까? 천국 가서 내가 꼭 물어볼 겁니다. 밧세바한테 왜 그때 목욕했어요? 그때 대낮에 물어볼 거야. 아무튼요. 빌미를 준 사람은 밧세바입니다. 타이건 차이건 간에. 정은 사람 그래 안 그래요? 대낮에 같이 물어봅시다. 아무튼요. 하여튼 다윗에게 빌미를 주었다 이거예요. 밧세바가, 자 우리 커먼 센스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밧세바가 물을 끼얹었을 때 그냥 조용하게 끼얹었을까요? 여러분 샤워할 때 그냥 합니까? 땀 쫙 흘리고 우리 여러분의 욕실에 가서 찬물 쫙 나오면 뭐라고 할 거야? 시원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원해. 어쩌면 뭐 영화의 한 장면에서 샤워하면서 여자가 시원해, 미치겠어. 이건 너무 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 끼얹는 소리와 여인의 감탄사가 다윗에게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뭐가 맞느냐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빌미는 의도적이 됐건 의도적이지 않았건 간에 밧세바가 제공해 준 것만은 분명 이것만큼은 제가 이건 다윗 편이 아니라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거는 꼭 그렇게 좀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고요. 그 다윗은 물리치지 않고 바로 그 욕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그때 아무리 다윗의 강압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밧세바가 조금이라도 저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런 구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한마디만 했어도 우리아는 그만두고 저희 할아버지가 폐하의 책사인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훗날 압살롬에게 딱 그냥 붙어버렸거든요. 우리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법했다고 아히도벨이 이렇게 확 돌아가지고 압살롬 편을 들어버렸거든요. 폐하 잠시 고정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눈동자를 저를 봐야지 땅바닥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다윗이가 얼마나 양심이 찔렸겠습니까? 그대는 참으로 현수간 여자예요. 다윗이가 남자 또 그 상남자잖아요. 내가 하마터면 그대에게 죄를 범할 뻔했어. 나의 허물을 감춰 주시오. 그대 남편 우리아를 더 승진시키고 그대 남편을 추앙하고 받들어 드리겠어. 어서 집으로 가시오. 여봐라! 당장 밧세바 여사를 모시고 가거라. 이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이건 제 희망사항이고 다윗이 그때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내가 여러분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참 저도 하나님께서 그때 결막염을 안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막염도 안 주셨어요. 그냥 내둬버렸어요. 그냥 타오르는 정욕의 불길을 태우고 애욕에 끓는 물길을 다 끌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있는 영성보다 지금의 욕망, 이 들끓는 욕망을 여러분
불태웠어요. 그래서 그날 밤 대형 사고가 일어났죠. 그날 한 번만 범죄를 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번 다윗이가 그 맛을 보고 여러 번 아마 그런 음행을 했을 것이다. 왜냐? 상식적으로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생리가 바로 끝날 다음 날 임신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누가 이거 잘 아실까? 성황수 장을 말해 보래래. 대학 총장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김혜수 집사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한나의 태문도 열어줬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내둬버렸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이 임신의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술을 커나게 마시고 입이 코가 비틀어지게 술 마시고 폐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래 어서 가서 집에 가서 자라. 그런데 이 우리아가 이 독종이요, 아니 왜 집에 가지 왜 궁궐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궁궐 문 앞에서 자냔 말이요. 불필요한 충성심을 왜 다윗이 보기에는 야 너 안 해도 돼. 너 너희 집에 가서 자. 너희 집에 가서 자야 나중에 나면 네 얘기라고 할 거 아니요. 다윗이가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또 불러드렸어요. 왜 집에 가서 안 자고 여기서 자냐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적진에서 내 후아들이 지금 화살바지를 하고 적진에서 전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마누라하고 먹고 마시고 내가 잠을 자겠느냐고. 그래서 그날 또 술을 커나게 먹여서 내가 그대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요,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시오. 집에 가서 푹 쉬시오. 그런데도 세상에 이 우리아는 불필요한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1장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도저히 사흘도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의심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자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최선봉 부대로 앞세워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겁니다. 우리아. 자, 14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자, 물러가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윗은 두 번이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마자 시침이 딱 되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11절 27절입니다. 11장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론 다 알잖아요. 지난번에 다 공부해서 이 아들은 죽었어요. 이 아들은 죽었어요. 이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가 참 훌륭한 게 그 아들이 죽기 전에는 막 금식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데려가니까 수염을 다 깎고 목욕을 하고 말이죠. 정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생명을 데려가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한번 노래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고 난 후 다시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와 정식으로 결혼해 동침하였을 때 하나님이 밧세바와 관계를 그냥
수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을 낳게 하셨다는.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이것을 인정하시고 바로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암시적으로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시그널이라 이 말이죠. 그때부터 밧세바는 이제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는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종과 의논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로 말하면 맨날 아들 데려와서 목사님에게 기도받게 하고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받게 하고, 주야 선지자님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돼. 선지자님 내 아들 안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에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1장 16절로 21절 시작.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요정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자, 여기 보세요. 뭐 쭉 읽어봐야 되는 시간상 생략하는데 분명히 다윗이가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야, 참 언제는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렇게 벌 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역설적 대전환, 역설적 반전의 사건이 일어난단 말인가? 이때 밧세바가 왜 왕 앞에 간 줄 아십니까? 아도니아라는 놈이 역모를 행합니다. 이때 누가 함께 참여하느냐? 다윗의 오른팔에 있던 요압 장군이 요압 장군, 이 싸가지 요압 장군.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했죠. 요압 장군처럼 죽여버리라. 그래서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독과 함께 공동 대제사장이요. 이 세상에 그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역모에 동참을 했다. 그래서 막 밧세바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배야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은 죄인이 되는 것이옵니다. 처형을 당한 것이옵니다. 배야. 이때 누가 들어왔느냐? 나단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탁 들어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폐하 밧세바 황후마마의 말이 맞사옵니다. 솔로몬을 즉시 즉위시켜서 아도니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자,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장 22절로 27절에 있는데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맨 끝에 구절을 보면요,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총에게 알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어서 빨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어서 빨리 솔로몬에게 왕의 즉위식을 행하게 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요. 그러자 다윗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몸도 가누지 못해요. 늙어가지고 몸도 이기지 못하고 젊은 저 여종 아비삭의 수종을 들고 있는데 다윗이가, 여러분 이거 영화로 말하면 눈빛에 살기가 돋죠. 무엇이 어쩌고 저쩌, 이런 아도니아 이런 역적 같은 놈이라고 당장 기온샘에 가서 솔로몬에게 왕의 기름을 부렸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쭉 공부를 하기를 바라고요. 자, 열왕기상 1장 29절로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참, 내가 약속대로 행하리라. 오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득죄를 한 이후에 엄청나게 배를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그 아들도 죽었어요.
얼마나 또 우리아가 죽은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나단 선지 앞에서 얼마나 통곡감이 엎드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까?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것이고 억울한 건 우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다윗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바로 여디디아라는 선물을 준 거예요. 평강이라는 선물을 준 거예요. 솔로몬 때는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모도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쨌든 여로보암이 그건 그때는 그때고, 솔로몬의 살아생전은 거의 다 태평성되고 그리고 평강의 시대가 왔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잘못이 있고 또 어떤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회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디디아라는 평강의 축복, 사랑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러구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여디디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우리에게 평화라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다윗의 축복, 솔로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